오늘은 즐거운 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즐거운 날. 즐거운 날. 네, 즐거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인데 오늘 이제 제가 인용하는 성경은 쉬운 성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 개정보다 이 이사야 58장을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서 쉬운 성경에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였죠? 창조의 기념일. 두 번째는 구속의 기념일. 그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왜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설명드릴 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그랬죠? 구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개념을 배우게 되고, 이 거룩의 개념을 알게 되고 실행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쉼이 있고 그 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결국은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1년 정도 그 벽돌 쌓는 일을 했어요. 물론 제가 벽돌을 쌓은 게 아니고 저는 보조를 했죠. 보조를 했는데 그때가 23살, 4살, 3살, 4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별히 회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조금 일찍 끝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시에 끝났다면 그날은 한 5시쯤 끝내는 거죠. 그러면 5시쯤 되면 이제 그 공사장 감독이 와서 오늘 일 그만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하던 일을 물론 그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을 이렇게 멈추고 오늘 그만합시다. 그러면 너무나 순식간에 그 현장이 싹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회식하는 날이니까, 오늘 실컷 먹는 날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일을 멈추고 얼굴에 이렇게 환한 미소가 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환한 미소 한번 띄워보세요. 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띄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잔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감독이 와서 오늘 그만합시다 하고 일을 멈추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안식의 잔치, 축복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만하자. 언제? 금요일날 해가 질 때 자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네, 멈추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멈추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 그랬어요? 일하셨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66권.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살았던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던 그 시기는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었죠. 그렇죠? 나눈 후에 그 북방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봉사하던 시기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나라가 유대를 계속 침공하고 있었다. 그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혼란스러우면 부패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부패가 굉장히 만연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때는 어떤 일이 또 생기나요? 정치적인 부패나 이 종교의 부패가 심하게 되면 결국은 이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래서 위의 고위층들은 더 많이 착취하고 그럴수록 밑에 서민 계층들은 더 사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그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환경, 그것이 오늘 이사야 58장의 그 전반적인 그 사회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타락을 했어도 여전히 종교적인 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5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들이 의로운 일을 즐겨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백성처럼 나에게 공평한 재판을 요청하고 내게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뻐하는구나. 내용이 이해되나요? 그들이 공평하지도 않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 지금 그들이 종교적인 부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그 예배를 드리는 부패한 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아니 너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보이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지금 기가 막힌 답답한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여기 이제 금식하는 날은 예배 드리는 날 우리가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의 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금식에 관한 것으로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두 절에 안식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개념을 예배일, 안식일로 개념을 모아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주먹질하고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특히 이제 유대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대변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6절부터 10절 부분적으로 제가 따왔는데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풀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7절. (9절)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 네,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잘 들어오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릴게요. 나에 집중된 삶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더 집중된 삶의 모습인가요? 어려워요? 타인이죠, 그렇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뭘 해라 그게 아니고 타인에게, 그렇죠? 네가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게 보다 다른 사람, 타인, 내가 아닌 이웃에게, 타인에게 집중된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뭐 하는 건가요? 돕는 거죠, 그렇죠? 돕는 거고 풀어주고 나아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처음에 앞에 부분은 뭐였어요? 그들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길 바라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새벽 햇살처럼 빛나는 약간 이제 은유법인데, 그렇죠? 이게 절망적인가요? 희망적인가요? 희망적이죠.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세계가 나에 펼쳐질 것 같고, 그런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의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상처라는 말은 우리가 질병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우리 삶의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네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낮에는 무슨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앞을 가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호위하실 것이고 그럴 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답하길 바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뭐 하시겠다고요?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죠? 너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내가 알아서 다 돌봐줄게. 그러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여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폐허로 변한 옛성을 다시 건설하며 오래된 성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곳을 고친 사람, 결과 집을 다시 지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유대가 멸망한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삶에 무너졌다. 삶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삶 속에 다시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좀 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교인들의 삶 속에 정의가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게 바르게 살라는 것이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에게 억압받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억압받고 사시나요? 네, 억압을 받고 살든 여러분이 그들에게 삶 속에 자유를 주고 특별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그렇죠? 고통을 덜어주고, 근데 고통은 뭐 하지 말고? 주지 말고, 그렇죠? 사실 이미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살기 어려운데 그 사람 어려운 삶에 내가 고통을 더해주는 것은 참 잘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어려운 삶, 아까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데 그들의 삶에 고통을 더해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비평하는 등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실 뭐에 상처를 많이 받나요? 말. 네? 그쵸? 말. 사실 주먹으로 친 거 아픈 거는 얼마 안 가는데 말로 친 거는 때때로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죠. 네, 말을 함부로 해서 나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그 사람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세계 경제가 아무리 안 좋게 돌아가도 우리를 넉넉하게 하실 것이고, 무너졌던 삶을 재건해 주시며 우리 삶 전반에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좋게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실천됐으면 좋겠습니까? 실현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대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 실현됐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정리한 모습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은 나에게 집중된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힘든 사람을 일으켜주는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은 내가 잘 먹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께 지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에게 집중된 삶, 너에게 집중된 신앙, 너에게 집중된 안식일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은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네 삶이 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더 잘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 내가 움켜쥐고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이 세상의 법칙은, 또 다른 세상의 법칙은 보면 오히려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잘 산다는 것이 사실은 교인들이 쓰지 않은 책 속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내 삶을 살 때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잘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1절부터 12절의 배경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의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13절이 위에서 읽었던 내용이 정리가 되나요? 그쵸? 1절부터 12절에 읽었던 하나님이 내 예배 드린 날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신 것이 여기 정리되어 있죠. 정리된 게 보이나요? 네. 그렇게 하면 14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게 되면 삶 속에 쉼이 있고 뭐가 넘친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높은 곳으로 이끄는 거는 잘 되는 건가요? 잘못되는 건가요? 잘 되는 거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강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11금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저희가 다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연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뭐 하고 해? 제발 좀 이렇게 해, 복 좀 주게 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 주겠다고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안식일과 11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11금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에게 세 가지, 제가 정리해 보면, 내가 기쁨을 누리고, 두 번째 잘 먹고 살고, 세 번째 세상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가 정리한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배운 내용하고 일치가 되나요? 그쵸? 네. 너희가 기쁨을 누리고 잘 먹고 살고 세상 중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할 때 안식일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 형태만 지켰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야기했죠. 기억나나요? 네. 그렇다면 이 형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일의 정신까지 제대로 지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결론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뭐가 우리 삶 속에 있을 거라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고? 기쁨이 있고. 두 번째, 잘 먹고 살고. 세 번째, 세상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내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학생이면 학생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학생의 일이 뭐예요? 네, 공부요. 근데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을, 사업이면 사업을, 직장이면 직장을, 그것이 뭐 취미 활동이면 취미 활동을, 그런 일을 멈추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우리가 안식일날 멈추고 나서 여전히 뭐에 집중되어 있으면,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고 대신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그 뜻이 분명하게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을 지키셨나요? 네, 안식일을 지키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보면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동의되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나요? 피곤해서 집에서 주무셨나요? 아니면 취미 활동 하시기 위해서 피싱 하러 가셨나요? 피싱이 취미셨나? 아니면 공기 좋은 천연계에서 예수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자지 못한 잠을 충분히 보충하셨나요?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네.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그래서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또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안식일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내 삶이 돌아서는, 물론 6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날은 나의 모든 것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날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좀 글씨가 작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치료봉사였어요. 그렇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3절에서 봤던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그렇죠? 마음을 위로해주고 못 먹는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도 물론 나눔이죠, 그렇죠? 나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가르치는다는 것은 나눔이죠. 말씀의 나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의 기별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일치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미션 스테이트먼트, 내 미션 잡 디스크립션을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job description을 스스로 묘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언제 실천하셨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을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좀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좀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안식일을 잘못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분만,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일부분만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기쁜 날이 됐어요? 아니요. 안식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마음에 부담스러운 날이 됐어요. 평상시에 내가 하던 좋은 일을 그냥 멈추고 하지 못하는 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이 클 때 보면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그럼 뭐 해? 그럼 뭐 해?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안식일에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그럼 뭐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요? 나 심심해.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어요. 그냥 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 라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을 강조하고 가르쳤다면 결국은 그들이 그것이 좋아지면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될 텐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식일이 기쁜 날, 복된 날, 복받는 날, 즐거운 날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즐겁게 하던 일을 못하는 괴로운 날로 되어버렸던 것이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심히 내 일을 다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6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았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벗어나서 이 자아에서 이탈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것이죠. 제 삶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느 한 순간을 딱 집어서 말한다면 언제일까요? 물론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그렇죠? 제가 이 1995년 6월부터 1996년 12월 그 기간이 제가 한 50여 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제가 천명 선교사로 봉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 삶을 돌아볼 때 제일 가난했어요. 그때 가장 소유한 게 없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음식을 그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게 들리지 않나요? 제일 가난하고 매일매일 먹을 음식을 그날 쌓여 있어서 걱정 않고 먹는 게 아니고 그날 말 그대로 데일리 브레드를 그날 구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의 상황이었는데, 제가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 행복 어디서 왔나 보니까 그때가 제가 28살부터 30이 되는 그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28살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가장 많이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선교사를 가서 섬나라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걱정해도 할 게 없어요. 뭐 코코넛을 더 모아서 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거기서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잡아 팔 것도 아니고,
제 미래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해도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결국은 매일매일의 삶이 누구를 위해 살았냐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매일매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없어지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이 삶 속에서 이 김덕수라는 삶 속에서 김덕수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제 속에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가정이 있고 그때부터 이 생각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아닌가요? 아가페 사랑 속에서는 내가 죽고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 살아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셨죠. 그렇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킬 때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그동안 무엇만 강조했냐면 어떻게 안식일 예배가 토요일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천주교회가 그것을 바꿨는지, 그리고 이날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안식일 회복을 가르쳤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일을 하는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금요일 해가 지면 그 일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끝냈더라도 계명을 따라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내가 아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아닌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에 이러한 안식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위니펙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윈터펙이야. 추워서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여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한두 달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다른 단어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윈터팩이 아니라 위너팩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들의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위니펙에 오면 모든 것이 잘 돼서 삶이 성공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찾아보면 위니펙 하면 사람처럼 살기 힘든 곳,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꿈이 실현되는 곳이다. 그렇게 구글에서 서치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참 좋은 날입니다. 안식일 참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